네, 여러분 SNS 많이 하세요? 안 해요? 카톡도 SNS 아니에요? 네. 요즘은 SNS가 너무 발달해서요, 정보가 아주 쉽게, 빠르게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무엇이든 굉장히 쉽게 하여튼 전파가 됩니다. 신문 같은 데 보면 아주 급한 일이 있는데 정말 전국이 들썩들썩 이렇게 퍼져나가고 그러다 보면 금방 뭔가를 찾아내고 하는 일들도 우리가 발견하기가 아주 쉽게 늘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하여튼 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빨라요. SNS를 하지 않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대안을 찾지 않으면 꼭 소외된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면 나만 모르고 있고 이런 일들을 꼭 경험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뭘 원하는지, 그리고 또 나이대에 따라서 이 SNS를 사용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사회성 있는 정보들을 사용하려는 사람들은 페이스북 많이 보더라고요. 그렇죠? 페이스북 보시는 분 사회하고는 손 끊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일상이나 이런 정보들을 많이 원하시는 분들은 인스타그램 많이 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뭘 해요? 뭐예요? 유튜브요. 네. 물론 젊은 사람들도 유튜브 이용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이용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보통 유튜브를 어떻게 봐요? 쇼츠라 그래서 1분 이내에 굉장히 짧은 것들, 그걸로 애들은 모든 정보를 다 얻습니다. 40대 이상 정도 되면 그냥 긴 영상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또 뭔가 듣는 기분이 드는 거죠. 아무튼 요즘은 아무리 먼 곳의 정보라고 해도 다 습득이 가능하고요, 정말 별 필요 없는 정보들까지 다 받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SNS가 있기 전까지 가장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 같은 것들은 우리들에게는 저런 게 전화였어요. 그렇죠? 처음에 전화로 이렇게 오갈 때 그때만 해도 신기술이고 너무 좋았죠. 그 이전에는 전화가 없을 때 뭘로 했을까요, 여러분? 예? 뭐요? 편지 많이 쓰셨죠? 그렇죠? 네, 편지들 쓰면서 서로, 편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편지가 이렇게 편지는 워낙 고대서부터 있었던 거지만 일상화되기 전에는 대부분들은 정보를 뭘로 전했냐면 말로 전했습니다. 편지가 있던 시대에도 편지를 그렇게 흔히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대부분 정보들은 말로 전해졌어요. 말로 전해지는 건 사람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정보 전달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느려져요. 더군다나 이제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는 대중교통이라는 것도 없었고 교통 자체가 없었으니까 대부분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됐어요? 걸어서 움직였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니까 정보 전달이 느릴 수밖에 없었던 건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굉장히 빨리 멀리까지 퍼졌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원래 이 본문이 1장 16절부터 3장 6절까지가 한 틀이에요. 그리고 또 3장 13절부터 6장 6절까지가 한 틀인데, 이 두 개의 본문이 틀이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하는데, 3장 6절까지가 가버나움 중심이에요. 제가 왜 자꾸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냐 그랬던 거 설교할 때 기억나요, 여러분? 가버나움 중심이라 그런 거예요. 잠깐 어디 가시기도 했지만 그게 사역지를 잠깐 피해 있었던 거지 사역지를 확대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3장 7절부터는 이제 가버나움을 벗어나서 갈릴리 전역으로 사역이 확대가 되고요. 그 다음 6장 7절부터 가면 유대 전체로 그렇게 확대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부분은 예수님의 사역이 여전히 가버나움에 있으면서 아직 갈릴리 전역으로 확대되기 전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초보 단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 뭐냐면, 유다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 만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이 사람들이 몰려들었냐면,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상당히 먼 곳으로부터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지도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유대와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이 가나안 지역 중심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나안 중심 지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아래 위쪽으로 그렇게 가나안 중심, 가나안이 어딘지도 잘 모르죠. 근데 이 사해가 왜 이렇게 길어요? 이 지도는 잘못 찾았어요? 사해를 너무 길게 늘여놨어요. 이렇게 우리 보정하듯이 이렇게 길쭉이 보정하듯이요.
저기 맨 꼭대기 3분의 2 정도의 갈릴리 바다라고 보이진 않겠지만 위에 있는 호수가 갈릴리 바다고요. 밑에 긴 게 사해인데 좀 너무 길게 그렸어요. 갈릴리하고 사해 사이에 왼쪽에 있는 곳을 우리가 유대 지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왼쪽에 지중해 끼고 있는 이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유대와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면, 이두메는 어디냐면 사해 지금 왼쪽에, 밑에 쪽에 사해 왼쪽에 이두메예요. 원래는 여기가 다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사해 동남쪽으로 서남쪽으로가 다 이두메 지역이에요. 여기를 어디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옛날에 에돔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에돔. 그럼 옛날 에돔이 어디였는지야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죠? 그냥 대충 거기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나와요? 요단강 건너편은 어디냐면 지금 사역의 중심지가 갈릴리잖아요. 갈릴리 오른쪽으로 보면 글씨는 안 보이겠지만 어디가 있냐면 데가볼리라는 지역이 있어요. 요 데가볼리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편. 그러면 두로와 시돈이라 그러는데, 두로와 시돈은 어디냐면 갈릴리에서 왼쪽으로 지중해를 끼고 동서쪽으로 서북쪽으로 조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두 개의 도시가 지중해를 끼고 있는 굉장히 상업이 발달했던 두 도시가 있어요.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입니다. 이렇게 지도를 놓고 보면 여러분, 이게 지금 단어 몇 개 안 되는데 어디를 얘기하냐면 유다 땅 전체와 북쪽으로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 두로와 시돈,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요단강 동편에 데가볼리 지역, 그리고 남쪽으로는 어디까지요? 이두메 지역까지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몰려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멀리서 오는데요. 여기서 유다와 예루살렘, 그럼 유다 땅 전체를 그냥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나머지 이두메,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두로와 시돈들은 이방인의 땅을 상징하는 도시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유대 땅 전체와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땅에서까지 지금 갈릴리로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뒤로 가면 6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몇 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 그 다음에 8장으로 가면 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먹이시는데 떡 7개로 몇 명을 먹이시냐면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사가 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가능했던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참 신기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절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예수님의 적대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죽일까 궁리했다라는 게 지난 말씀의 마지막 절이었어요.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예수님께 몰려드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늘어나서요, 예수를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대자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게 몇 년 동안 이어지는 거냐면 3년 동안이나 이어지는 걸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참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넘어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원래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머물게 되어져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제 경험에 매이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해마다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 일을 하잖아요. 무엇인가 하는데 그 해에 했던 경험이 좋지 않아요. 그럼 다음에는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시작할 때부터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들도 굉장히 많이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잘 안 됐던 것이 늘 있어서 잘 될까? 이런 마음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의 결과가 좋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 일을 할 때는 왠지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일해 나가는 과정도 굉장히 수월하고 더 쉽게 준비하면서 잘 해나갈 수가 있게 돼요. 그게 저는 저의 한계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한계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떤 일이 정말 너무 어려우면 몇 년 동안 해요. 오랫동안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럼 그만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안 하면 그만이죠, 뭐. 그렇죠? 그런데 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안 된다고 포기하면 그거는 교회의 이 길을 포기하는 것이라서, 내 경험으로는 안 되는 일이고 내 생각으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 포기하는 게 맞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어떻게 당신의 사역을 만들어 가실지 기도하며 소망을 붙들고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잘 안 돼요. 하지만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가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이웃초청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일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규모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8절 말씀을 보니까 8절에 아까 봤듯이 유다 전 지역과 또 이방 지역에서 몰려들었잖아요. 그 무리가 얼마나 많은지 9절 말씀을 보니까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해서 작은 배를 대기시키셨다 그래요. 대기시켰다고까지만 나오지만 당연히 배에 타셨을 겁니다. 당연히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막 밀어닥치는 군중들이 너무 많으니까 실제적으로 위협을 느끼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는 예수께서 크게 위협을 느끼셔서 배에 타셨다 이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어요. 한국 성경에는요. 그러니까 그들과 정말 위협 때문에 거리를 확보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피해서 배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올 봄에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다녀왔을 때 갈릴리를 가봤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더라고요. 호수도 굉장히 아름답고요. 그리고 주위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원래 이 갈릴리는요, 여행자들이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즐기면서 그러면서 쉼을 얻는 그런 한적한 곳이 원래는 아니었어요. 이 갈릴리는요, 실제로는 혁명을 도모하고 그리고 싸움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 있던 그런 장소였어요. 로마와 굉장히 길게 계속해서 게릴라전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 갈릴리 산악지대는 가장 늦게까지 투쟁을 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해요. 이런 장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으고 계시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어쩌면 정말 쿠데타 혁명에 가까운 것처럼 사람들이 느낄 수 있어요. 위협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들이 느끼는 것일 뿐이지, 그들이 그렇게 보았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위협을 가지신 분이 아니신 것은 분명하잖아요. 위협을 주시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반란으로 처리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이 자꾸 해서 기득권은 침해가 되고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은 별로 좋지 않고, 예수님이 그들 속에 들어오는 건 좋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고는 싶은데, 그래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예수님 주위에는 늘 군중들이 있어서 그 군중들 때문에 어찌할 바 모르고 그 예수님을 그냥 놓아둘 수밖에 없는 상태,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 거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눈의 가시 같은 존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주위에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시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까지 3년 동안 이어지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저는 이게 가능한가 싶을 만큼,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방법을 쓰시지? 라고 생각할 만큼 독특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당신의 일하심을 우리들에게 확신시켜 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어쩌면 제가 선택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지점들 늘 이렇게 살펴보면, 그게 하나님이 내게 잘하셔서 승리케 하셔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요, 때로는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정말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맡기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맡기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안 맡겼으니까 일이 어떻게 되든 내가 한 것으로 알고 주위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준 것으로 알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 방법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맡기지 않았으니까요. 진짜 맡겼을 때,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경험을 넘으신다, 나의 생각을 넘으신다, 그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이 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늘 찬양하듯이 그렇게 내 삶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진실하게 깨달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군중들을 모았더니 그 군중들 때문에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 주위에 모였던 사람들을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보호해 가시고 가르쳐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 3년 동안 예수님이 그렇게 고단한 삶을 사셨지만 그를 보호하셔서 메시아 사역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가 누구신지 제대로 몰라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몰랐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만 얘기하면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계속 읽어나가는 대로 병자를 고치시는 것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사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사역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모였다 그러지 않아요. 그들이 더 신경 쓰고 더 그들에게 마음을 줬던 건 뭐냐면 병자를 고치시는 사역이었어요. 치유 사역이었어요. 근데 이 치유 사역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환자들의 몸에 손을 얹으셨고,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손을 얹으시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고쳐내셨어요. 이게 하나라면,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나오는 더러운 영, 귀신이라고 표현되는 영적 차원에서의 치유들이 있어요. 물리적인 병은 이렇게 고치시면 되지만 이 영적 차원에서의 이것은 그들이 먼저 나타날 때가 되게 많아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 때나 불쑥불쑥 나타나서 예수를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귀신도 그런 귀신입니다. 그놈의 귀신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나올 거예요, 여러분. 계속 나와요. 당시에는 이른 유에 영적 정신적인 질병들이 많았고요, 이 질병들의 특징들이 뭐였냐면 그들이 예수가 누구신지를 안다는 거예요. 일반 군중들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크게 부르짖어서 예수를 알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들이 소리쳐서 부르짖거든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렇게 몰려드는데 귀신들은 귀신같이 안다는 거예요. 진짜로요. 정확하게. 그러니 귀신이 예수님을 만방에 알리는 거죠. 이쯤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귀신이 예수님을 알리니 알려지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귀신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오늘 말씀 속에서 책망하세요. 하지 말아라.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게요, 그냥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크게 꾸짖으시면서 책망하시고요, 그러면서 그들 속에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압도하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마을로 가잖아요. 그러면 돌아갈 때 예수님께서 가끔 가서 알리지 말아라 그러실 때가 있어요. 이것과는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게 더 옳을 것 같아요. 고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 사역을 밝히시기도 하시고 또는 감추시기도 하셔요. 은닉하시기도 하시는데 이것이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때 어떤 이유든 은닉하셔야 될 때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만방에 알리기도 하시고 이걸 반복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리하신 것은 그들의 고백을 듣지 않겠다는 말씀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너희들 그거 나한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요, 예수께서 메시아 되시는 건 겨우 귀신들에 의해서 계시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알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안 믿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귀신들이 예수님을 계시하는 계시의 수단이 되는 것을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존재를 잘 몰라요. 어떤 존재인지 아직 몰라요. 모여든 무리들도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아직 불완전해서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완전하지 않아서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조금 오해했다고 할지라도 그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정말 제한적이라서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주장하는 순간부터, 큰 소리를 내는 순간부터 교회에서는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옳지 않아요. 우리도 늘 불안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배우면 돼요. 훈련 받으면 돼요. 제자의 그 일을 가기 위해서 애쓰면 돼요. 예수님에 대한 계시는요, 여러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통한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고백해서 그 고백에서 시작하는 것이어야지, 구원의 고백도 없는 것은 참된 계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계시도 아니에요. 귀신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마가가 처음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말씀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존재들로 귀신들은 늘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로 그렇게 나오는 존재가 귀신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존재들을 통해서 자신이 계시되는 거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귀신들은 결코 예수의 계시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만약 그래도 그렇게 전해지면 좋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그 귀신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전해지는 거니까. 그건 맞는 내용이니까. 그렇죠? 이론적으로요. 만약에 전해지는 게 옳으면, 그러면요, 자꾸 그 귀신이 용한 얘기하니까 쫓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믿거나 안 믿거나 귀신이 용한 얘기하니까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게 뭐 찾아가는 거예요? 점집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실은 용하지 않고 대충 때려 맞추는 건데 그게 용한 줄 알고서, 그럼 무당 찾아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가 다르겠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계시는 당신이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고백함으로써 그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그렇게 참되고 진실하게 그렇게 고백해야 그분이 내 고백에 기쁨이 되시는 거고요. 그래야 그 하나님이 내 고백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진실한 고백이 없는 귀신은 적대자일 뿐이지 그 고백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진실하게 주님을 고백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내 속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매일매일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자세는 어땠을까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 그 사람들이 몰려왔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만지려고 몰려들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만지려고. 몰려든 사람들은 예수께서 치유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지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그냥 내가 한번 우리 연예인 보듯이, 연예인 옷자락 만져보듯이 만지는 게 아니에요. 치유에 대한 갈망 때문에 만지는 거예요. 그들이 오늘 치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가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마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났을 때 나음을 얻었어요. 6장 56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문장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 손을 댄 자들이 치유를 받았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손을 댄다는 것이 치유를 향한 갈망이었고, 그것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들 속에 정말 주님을 쫓아가는 그들에게는 큰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었다는 것은 분명해요. 여러분, 손을 댄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마가복음 오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건 그냥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저 나 혼자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를 내려놓는 간절함입니다. 예수를 만지려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이미 예수께서 병자들을 만지셔서 고치셨다는 것을 이미 들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렇게 몰려드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지겠다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기를 원하는 마음과 동일한 마음일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만지심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게 사람을 위로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이 땅의 치유를 예수님께서 치유해 가신다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어려운 사람들을 만지시는 거였어요.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만지심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셨고, 당신의 사랑이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렇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도 치유를 얻고 그의 영혼도 치유를 얻는 장면들이 이 마가복음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때로는 그들 속에 깊은 상처가 있었을지라도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그러면 그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넉넉하게 치유하셨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왜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걱정이죠. 몸이 아픈데 좀 빨리 나았으면 좋겠는데 안 나아요. 계속 힘들어요. 회복이 왜 그래 더딘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너무 마음에 이 근심이 있으니까 기도조차 하지 못하겠어요. 두려운 생각이 자꾸 들어요. 처음엔 잘 몰랐는데 하나가 오고 두 개가 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더니 어느 순간 내가 절망 속에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이들을 찾아가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셔서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당신의 사랑의 방법이었고 당신을 계시하는 방법이었다면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똑같이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당신을 만나고 경험하고 위로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그 주님의 만지심을 위해서 자신들이 예수께 나아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질 수 있기를 소망했어요. 그러면서 낫기를 바랬던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의 그 손가락이 나를 만지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나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겐 그게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을 만지는 것이 그들에겐 기도였어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먼 곳에서 와서, 그 먼 거리에서 와서 예수를 찾아와서 고백하는 것이기도 해요. 내가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것, 내가 그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함께 그 예수님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진짜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좀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가가는 그 나의 마음이 그저 귀신들처럼 입으로만이 아니라 내 속에 진실함을 담아 그 주님을 고백하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감동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주님께 내가 머물러 있음으로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당신께 나아오는 누구도 한 사람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누군가가 간절히 다가오면 간절할수록 분명하게 응답해 주셨어요. 당신의 손길이 그 사람을 살리고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우리 그 주님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그분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귀신같이 알아도 진정한 고백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내 속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그분을 찾아가고 그분이 나를 세우시고 만지시고 위로하심을 늘 경험하는, 진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진짜 주님이 나와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